그 다음에 이제 입이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연분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 꼭지가 뭡니까? 귀신론을 지은 이유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제시해놓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잘 맞아떨어지게 해놨죠. 저 같은 사람한테 육아사전은 이 100권 다 읽어봐라 이러면 머리 찌내려가지고 안 봅니다. 절대. 눈 베린다고. 그래 보는 스님들도 좀 드물었고 혹 한두 분 스님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 예를 들면 뭐 각성대 강백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보니까 다 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스님이 계셔서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요즘 불국사 학장 선생님 와서 강사를 하시죠? 예? 제가 한 4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스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그 청량산에 사는 것 같아. 청량산은 어디입니까? 청량산은 이 6월, 7월에도 눈발이 서늘하게 내리고, 스님 모시고 살아보면은 뭐, 거리 아니라,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스님 같은 분 안 계시죠. 제가 모시고 살아보면은 제가 강사로 스님 강주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4년이요. 옆방에 새벽이 되면은 이제 강사는 다른 것도 다 아름다우시지만 글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성해시 병서하고 개합의 집회 묵투토록 불능석수라 연문심이 이라면서 당신이 이제 책을 읽으시는데 제가 이제 어른 스님께 배운 그 뭐 다른 서적인데 구양수 소동파 그런 19절 편집글들인데 그걸 새벽에 하엄경이라든지 너은경이라든지 건강경에도 읽으시든지 또 다른 책을 읽으시면 와 돌띠가 녹는 것 같아요. 돌띠가 옆에 듣고 있으면 그러면 저도 이제 따라 이제 제 앞에 아침 강의해야 될 걸 읽습니다. 그럼 학인들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창문 너머로 그걸 이제 강주 스님 우리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분은 크게 아우터라인을 두 개 정합니다. 하나는 법, 하나는 의. 아까 기억나시죠? 이 정도 계속 반복하면은 반복을 싫어하지 않아야 신심이 납니다. 반복을 싫어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신심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절하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이래도 실증이 안 내야 악업장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야자는 반복이라 나중에 신통을 얻게 되는 것도 오직 볼을 많이 차는 사람 볼을, 탁구 많이 치는 사람 탁구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본 사람 글을 많이 보고 그 추사가 글 쓰듯이 나는 벼르를 넉 장을 밑창을 내고 붓을 갖다가 천자루를 딸갔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추사만큼 쓰면은 추사체 나옵니다. 씁니까? 안 씁니다. 추사는 많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추사보다 귀신론은 제가 낫습니다. 짜장면은 중국집 주방장이 잘 볶고 귀신론은 제가 낫습니다. 자, 입이분 큰 정의를 세운 부분이 입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있을 인연분오니 차설 입의분 홀이라 이미 인연분을 설했고 다음에 입의분을 설하겠다. 대성의 법과 의를 총체적으로 나타낸다. 마하연자는 총설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라. 첫째는 법이며 둘째는 의라. 법은 중생심이요 의는 최상용 3대라. 그러면 법장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은 법자는 중생심이니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의 자심하야 현시 마하연의 하나니라.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이 마음은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총섭하나니 이 마음을 의지하여 대성의 뜻을 현시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중생심이라니까 부처님과 대별적으로 아주 중단 번뇌가 많은 마음을 중생심이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심은 이 삼라만상에 표출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중생이다. 중단계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부처님과 대별적으로 못 깨진 사람을 뭐라 합니까? 흔히 중생이라잖아요. 그죠? 잘난 분을 붓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중생심은 나중에 이체는 무념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무념이 안쪽에 있을 때는 무념이라 하고 이것이 바깥에 있을 때는 무상이라고 하고 이 안과 바깥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이 일어나서 무수한 공덕을 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중생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여심의 우리 진심의 본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의 조작으로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해서 이것이 얻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수행을 한다지만 나중에 종래 기신에서 주장하는 방편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진심을 찾고 따르는 거 이렇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망상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떨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굳이 보내고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헛꿈 꾸고 있으니까 꿈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게 중생심이 사실은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불가사의하냐? 능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보냐? 칠체증심에 따지잖아요. 그죠? 보는 게 그럼 어디 있느냐? 너 왜 출가했어? 왜 홀딱 붙고 설쳐? 아나 이리 와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큰일 났잖아요. 너 왜 출가했냐? 그럼 아는 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모습을 보니까 욕기 초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반강도 하고 오로라 반짝거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위대하고 존경할 만하고 이렇게 좋아해서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아름답고 이래서 출가를 했습니다. 좋아. 네가 나를 보느냐? 예, 부처님 봅니다. 뭘로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생각은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나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너 어디에 있어? 뭐 아무렇도 대답해도 되니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없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도 없다. 생각해보니까 요 잠근에 눈,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 장암, 심장, 이런 데 어디 안 있습니까? 아니다. 곤란한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압인가? 중간, 어딘가 한데 어디 있는, 요거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럼 이게 수압하는 자리, 아니면 육권, 육진, 육식 하는 자리, 뭐 수압하는 자리,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합쳐지는 자리. 아니다. 나중에 대답하다 안 되니까 아는 존자 마지막에 뭐랍니까? 무착에 있습니다. 어째 무착에 있네, 야, 니 생각해봐라. 눈을 들고 이렇게 쑥 돌아보는데 이게 다 중생심이다. 어디에 집착이 없나? 이거 보니까 안경질, 저거 보니까 선풍기고,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느껴지고, 맛도 느껴지고, 눈 들고 보면은 전부 다 어디 가지고 집착한 것 뿐인데, 소리고 뭐 다 들리고 다 하는데, 어디를 무착에 네가 보고 듣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은경에 처음부터 불가사의한 걸 얘기하고 25원통으로 여러 가지라서 우리를 몰아붙이죠. 제가 볼 때는 소성불교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일 치밀하게 참선적으로 잘 땡겨놓은 게 능경 같아요. 한경에도 그렇게 치밀하게 안 나오거든. 한경은 굳이 나온다면 십지품에 가서 십바람일에 배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행하는 걸 잘 제시해놓은 것 같고, 그와 같이 이 대성을 표방합니다만은 소성을 아울러서 같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제시해 놓은 책이 경전에서는 찾아보는 것도 많지만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확실히 맨단날처럼 이렇게 깎아 놓은 게 기신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생심이란 말을 쓰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은 뭡니까? 일체 세간법과 그다음 뭐죠? 출생한법을 총섭한다.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유의법, 무의법이 모두 여기에 총섭된다. 그러니까 진여무의든지 부동무의든지 허공무의든지 택밀무의든지 이 무의법, 그와 반대로 그 심왕법이든지 심수법이든지 색법이든지 불상행법이든지 이와 같은 그 유의법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다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자, 일로 보십시오. 자, 흔히 법과 성 이렇게 얘기하면 법성 원흉 무의상이라고 하면 다양한 법성은 원흉에서 두 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저는 이래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구체화돼서 사실화돼서 바깥으로 현실화돼서 나온 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구체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적인 본체입니다. 근본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심진여상, 하나는 심생멸상입니다. 하이고 시심진여상이 적시마하연체곤이라. 왜냐하면 이 심진여상은 곧 대성의 본체를 현시하는 까닭이다. 이게 아마 마명스님께서 제 얘기를 뺏겨놓은 것 같습니다.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하연 자체상용곤이라. 거기도 이제 똑부러지게 해석해야 됩니다. 위에는 앞에는 체만 얘기하고 여기는 뭡니까? 체상용을 나중에 저기 의장문에서 얘기하는 거 체상용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생멸의 자체상이 곧 뭐겠습니까? 심진여의 본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 이해가시죠? 이 심생멸인연상은 능히 대성의 자체, 상, 용을 현시하는 까닭이다. 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가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사 무루성 공덕을 갖추고 있다. 모래알처럼 많은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마음의 모양이고 텅 비어서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고, 그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이 마음의 심진여가 작용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생의 입장에서 마음을 악랄하게 쓰면 악업장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게 되고, 좀 모자라고 모나고 뭐 짧고 단점 많은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우리 흔히 이제 일반적인 중생 악업장이라 하죠. 잘 쓰면은 한량없는 보신이 그 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때 이제 법신불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용대에 가서 또 의장문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참 하나도 없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심진여상, 심생멸상.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이 허공에다 금을 꺼가지고 여기까지는 심진여, 여기까지는 심생멸, 이렇게 의장문, 법장문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귀신론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요즘 이제 얘기하면은 저기 뭐 DNA 염기서열 이렇게 하듯이 게놈이라 하나요? 게놈 염기서열 지도하듯이, 이게 제가 전에도 이렇게 느꼈지만 귀신론 같은 게 이 마음 심체의 염기서열 같아요. 염기서열. 그 다음에 법장문은 그렇게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장문 뜻을 세우겠습니다. 의장문은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대의 뜻을 설명하고, 하나는 성의 뜻을 설명합니다. 대성의 의는 3대다. 이렇게 대부터 들어갑니다. 그죠? 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문에는 최상용 3대, 그죠? 거기서 대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보살성을 또 설명하겠죠? 예. 소원 의자는 적유 삼종하니 운하위 삼고 말한 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체대를 먼저 밝힙니다. 일자는 체대니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첫째는 자체가 크다. 말하자면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여 정감이 없는 까닭이다. 이자는 상대니 위열애장이 구종무량성 공덕고요. 둘째는 모양이 큰데 말하자면 열애장이 한량없는 제가 성공덕을 아까 법성할 때처럼 근본공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은 악업장만 드러내고 독한 마음만 다 드러내면 사람이 청정해지면 무한하게 자비로워집니다. 무한하게 지혜로워집니다. 무한한 강명이 있죠. 그게
지금 먹구름 거친 운산의 월자명이라고 구름만 흩어지면 달빛이 환하다고 하는 것처럼 뭡니까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 그 야간 비행 생텍쥐베리 그 영한 대역본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텍쥐베리 그 저기 파비앙이라는 비행사 젊은 30대 비행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요번에 그 아르헨티나 그 남미 월드컵 벌어지는 브라질 그쪽으로 그 우편 이렇게 하던 그 양반이었죠. 그러다 어떻게 됐죠? 폭풍우 속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서 남태평양 바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창공을 차고 올랐을 때 뭐가 있었죠? 한 30분 뒤에 비행기는 추락합니다만은 좀시 뒤에 비행기는 추락할 것인데 비행기를 몰고 창공 끝까지 올라가니까 구름 위에 융단처럼 구름은 깔려가 있고 달빛은 찬란했죠. 그래서 저는 달이 한 번도 안 뜨는 날이 없고 해가 한 번도 안 뜨는 날이 없고 여기서 항아사 무르성공덕이 우리 중생심에게 지금도 가득 차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단지 번뇌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뿐이죠. 번뇌하고 고통은 다르죠. 번뇌는 고통을 먹고 삽니다. 우리 자꾸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고 번뇌는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이는 초팔구. 미혹이는 초판다기에 절해서 초는 뭐죠? 무명이고 팔구는 뭡니까? 애치라. 미혹이는 초팔구. 이러면 안 까먹습니다. 미혹이는 초팔구. 업은 얼마냐? 업은 20원. 나머지는 초 다음에 뭐죠? 행, 식연, 명생, 유기, 촉 5가지 하고 뒤에 생사 7가지 아니에요. 그죠? 12연기에 그 7가지는 땡칠이. 나머지 땡칠이는 설위, 고, 설이고다 이거예요. 설위, 뭐라고 한다, 고라고 한다. 앞에 그쪽에 촉팔구가 바로 번뇌고, 번뇌는 나중에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은 업을 지으면서 난다고 나오죠. 능경의 악차치 열매를 설명하면서 혹, 업고, 이 3가지는 동시에 열매, 차시처럼 한 군데 같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각설하고 여기서 항아사 무르성 공덕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모양으로서 가득 차가 있다. 언제 때 우리 마음이 번뇌하지 않고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때 그것은 자비롭다. 그건 부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거니까. 장사전비의 불비타락이라고 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이 팔 올리는데 남 힘 빌릴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나오죠. 삼자는 용대니 능생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가곤이라. 셋째는 작용이 크다. 능히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착한 인가를 내는 까닭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본심이라고 하는 거죠. 대자는 끝났고 그래서 무변강대하다고 최대, 상대, 용대, 마음이 심대하다. 정말 크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옹졸하게 삽니까? 그 다음에 성의라. 탄다. 누가 그러면 이걸 의지해서 타고 계셨던가? 부처님과 보살이다. 그럼 불보살이 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길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일체 재불의 본 소성고며 일체 보살이 개성 차법하야 도열해지곤이라. 모든 부처님의 본래 타신 바인 까닭이며 모든 보살이 모두 이 법을 타고서 열애지에 이르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 정신고양 후에 해석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